성숙해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는 좋은 사역자들이라면 반드시 성도들에게 이루어야 될 선포 메시지를 하셔요. 성숙해야 된다. 이 성숙 크리스찬들의 성숙 안에 다 들어가. 마치 하나님, 우리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채워져서 천국까지 간다. 아니에요. 주님의 진짜 의는 한 성도 하나하나가 히브리서 5장 14절처럼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고 장성하여져서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짜 원하세요. 진짜로 이걸 목표 삼아 가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목표 삼아 삶의 목표 삼아 나아가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이걸 굉장히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시고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생각보다 우리 메시지는 방종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십니다. 방종. 이게 주님의 언어거든요. 주님의 언어. 주님이 쓰시는 언어예요. 이 방종을 되게 그간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봐 오셨겠어요.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말씀에 있는 어떤 말씀들을 취할 적에 결과물을 주님께서 볼 땐 방종하네라고 보실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 거죠. 잘못 호도받거나 그거를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부려서 말씀을 잘못 부려서 본인들 의대로. 그러니까 나머지 성령님께 체험을 받으려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연약함들을 내가 올고자 해야 돼요. 이런 삶을 이뤄야 돼요. 아까 앞서 말했듯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을 적이 뭔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 제가 막 강조하면서 했듯이 이랬을 적에 큰 은혜가 딱 이루어져 있다고 듯이 올고자 해야 돼요. 올고자 해야 돼요. 이들은 성숙한 자들이네. 성숙한 자들. 생각보다 이 성숙을 굉장히 주님은 바라신다. 그러나 그건 있어요. 이 성숙을 그러니까 성숙에 제가 다라도 과언이 아니라라고 했죠. 결국은 이 크리스찬들이 이 성숙한 거 안에 다 내포되어 있다. 결국은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왜 그랬어요? 자매? 성숙하지 못해서예요. 그냥 결국은 성숙하지 못해서야.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예요. 성숙하십시오. 성숙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교에 녹여내는 자들은요. 진짜 그 목사님들은 은혜 받으신 분들이라 하셔요. 근데 그걸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걸 모토로 성도들을 호도하는 자, 성도들을 이끄는 자들이 몇 있다라고 하셔요. 그걸 모토로. 성숙이란 것을 모토로. 그런 자들의 것들은 찾아서 들어도 좋다라고 하셔요. 계시 예언만 구하지 말고라고 하셔요. 계시 예언을 들은다 한들 그 계시와 예언이 그 자한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않겠느냐? 개개인의 역량이 달려 있는 거지. 똑같은 입시학원에서 되게 유명 강사한테 들었다 한들 전부 다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최고점을 요하는 그런 대학에 똑같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학생들 각각의 역량에 달린 거지. 그리고 이제 이걸 계기로 이 메시지도 있지만 성수 정말 중요해요. 학연자매. 응? 정말 이거 제가 지금 표현할 길이 없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인간적인 표현으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에 국한되어 있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중요해요. 주님이 바라시는 상이에요.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 저는 그래요. 이거 영상을 끊고 다시 하기에는 올릴 적에 번거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를 올리면 또 사람들이 그거를 골고루 다 이렇게 시청하는 것 같진 않아서 이 한 영상에 담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윤 전 대통령님하고 그분의 부인이셨던 전 영부인이셨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오늘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루트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확하게 계엄을 해 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요. 나라의 경제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잠깐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해 가을인가? 늦가을인가? 갑자기 어떤 메시지를 막 선포하시다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라의 경제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기억을 나시나요? 그래서 뭔가 있나 봐. 지금 제가 그 상황이 정확하게 면밀히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리고 나서 계엄을 했어요. 계엄이 떨어졌고 그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서 주님이 그 메시지였나? 혹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왜냐면 잠시라도 몇 달이나 잠시라도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결론만 말하자면 우리나라 방산을 주축으로 우리나라가 자영업자들은 많이 힘겹지만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뉴스에서 그것만 딱 프로젝트 삼아서 우리나라에 진짜 주축이 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거대 야당이 그 보수 우파가 원하는 그런 방향성어가 맞지가 않아요. 거대 야당이. 그런 거대 야당이 집권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이 얘기 끝나면 또 하나 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비해서 여러분들은 시시콜콜하게 다 모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힘들지. 안 힘들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가 힘이 드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단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도 유지가 되게끔 주축을 이루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런 산업들이 호황을 이루고
그런 걸 보면서 지금에 와서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주님이 언제 한번 식기도 대원 때, 이게 성도들하고 공유는 안 했지만 이런 식기도 대원이 있어서 한 12월 달이었나요? 1월 달이었구나. 1월 달. 주님이 진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그걸 제가 더 많이 묵상하고 싶지만 저도 너무 삶이 막 바쁘고 더 깊이 묵상해야 돼, 사실. 주님이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뉴스들을 쫙 서치해보고 보면, 그래서 주님이 땀을 흘리실 만하다 싶은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가장 절망적인 시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나라가.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되고, 여러분, 밭이 갈려야 그 다음에 좋은 수확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밭을 한번 갈면. 응?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일단 여기까지 끝내고, 윤 전 대통령하고 그의 부인인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참 많은 부정적인 어떤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권, 원래 우리가 유지하고 있던 이 정권이 끌어내려지는데 부정적인 많은 영향을 하긴 했어요. 그분의 영향이.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보는 시선이라고 하셔요. 명확하게 해두겠다라고, 명확하게 해주자. 그거는 너희 사람들이 보는 시선. 그럼 너희들은 완벽하느냐라고 묻고 계시거든요. 완벽하느냐? 구린내가 쿨쿨쿨쿨 진동하면서 너희들도. 그러나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라고 하셔요. 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신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을 왜 더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주님께서 주셨던 메시지가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윤 전 대통령님과 그 영부인이셨던 김건희 전 여사에 대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참 놀랍더라고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것이. 여러분, 보통 우리는 왕의 반지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나 SF나. 그쵸? 왕의 반지. 실질적으로 왕이 끼는 반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에게는 그 왕의 반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김건희 전 여사님은 물론 제가 한때는 그 두 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부정적인 선포를 받을 만한 때였나 보죠. 그러나 지금은 아닌가 보죠. 이해하시죠? 무슨 뜻인지. 그러나 그 김건희 전 여사님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금속으로 된 수갑을 바로 채우고, 그쵸? 그때 사람들이 무슨 수갑까지 채우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영광의 상처입니다. 영광의 상처. 주님은 그날 수갑에 채워졌던 그날을 기억하시나 봐요. 사람들은 길기를 날뛰겠지. 날뛰겠죠? 그 김건희 전 여사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먹칠한 자들, 그렇게 더 먹칠한 자들은 길기를 날뛰겠죠. 제가 지금 이런 말들을 선포하는 거 혹시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보시는 시선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도 상급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금속으로 된 그 수갑이 채워졌던 날, 그 날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더 이상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는 이루질 않으시길 바래요. 어떤 곳에서도. 왜냐? 사람의 눈에는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기준 미달처럼 보이는 영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다 거두절미하고 주님께서 그 두 사람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이러하니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시선에 따라서 맞춰가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정집사님? 네. 또 하나, 이건 따로 영상을 녹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따로 역할을 영상, 그거 따로 할게요.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속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길 바라노라 하셔요. 속고 있다. 뭔지 모르지만 속고 있다. 마르다와 마리아 아시죠, 정집사님? 마르다와 마리아. 그 두 사람 중에 사람의 시선에서는 누가 더 칭찬을 받죠? 조금 더 칭찬을 받죠? 네? 마르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죠? 정집사님? 마리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들을 정죄 판단하지 맙시다. 주님의 시선은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일례로 교회에서 보면요. 진짜 성실히 손치레를 참 잘하는 집사들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누구 막 반찬 사다 주고 누구 막 챙기고 손치레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집사님, 권사님을 칭찬해요. 사람한테 잘하니까. 근데 주님의 시선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고 하셔요. 주님의 시선도 그 집사나 권사를 바라보는 것이 그 집사나 권사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 집사 권사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라고 여기면 착각이다. 생각보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대요. 그들은 스스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난 좀 조금 선해. 잘 챙겨. 이것이 나의 강점이야. 라고 스스로를 막 떠벌린대요. 그들의 유형은. 물론 모두가 다는 아니겠죠. 네, 모두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듯이 사람들 눈에 곱고 아름답고 선해 보일지언정 우리 눈엔 보이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이 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뭘까요, 정입사님? 포인트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자를 인정하시냐 인정하시지 않느냐라고 하셔요. 그냥 간단히. 꼭 알아두길 바라노라 정집사라고 하셔요.